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8세기 윌리엄스 에드워즈 윌리엄스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로크와 홉스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의지론을 바꾼 건지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알미니안적인 요소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적인 요소에서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거를 좀 더 개혁했던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아까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소리가 안 나와서 이거는 다시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나눴던 영상하고 같이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우선 유정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윌리엄스에 따르면 의지의 행위의 원인은 가장 큰 동기인데 이 동기에 의해서 되는 건데 바로 이게 로크와 홉스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로크와 홉스의 영향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 점이냐면 이 동기가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어제 나눴던 결함의 부정적 원리, 이거는 중생되지 않은 모든 의식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결함 없음의 긍정적 원리, 이게 새 생명의 원리고 지식이죠. 온전한 지식. 그러니까 초기 변증가 유스티누스, 저스틴 마터의 그 변증서 1, 2권에 보면 이성적으로 보이는 모든 부분들은 그리스도였다 하면서 신자들이 갖게 되는 온전한 이성은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식으로 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 결함 없음의 원리가 정신의 갱신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신자는 이게 있어서 구원을 붙잡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는 이미 조명되어서 그 안에 온전한 하나도 흠이 없는 질적으로 흠이 없는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겨지고 그걸로 인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심겼을 때 중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부분으로 나올 수가 있냐면 제가 아까 썼던 건데 감각하는 거를 제가 외적 계시랑 예시를 들었어요. 우리가 감각을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지식이 만날 때 의식이 생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외적으로 계시가 있을 때 이게 인간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그 소박실제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외부에 있는 것들이 직접 보이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가짜다, 외부에 있는 건 가짜고 회의주의면서 이원론적으로 실제의 세계는 따로 있고 현상의 세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에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쥐어진 세상, 말씀의 지식이 서로 만나서 이 감각과 지식이 만나서 의식할 때 우리는 그 두 가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라는 부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거든요. 저희가 영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감각, 육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외부 물체가 사물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가 나쁜 거냐? 나쁘다라는 표현도 참 애매한데 뭐가 거짓이냐? 결함의 원리를 갖고 있는 지식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나니까 의식을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명 중생 회심할 때 소명, 외적 소명 가운데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세례를 경험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내적 조명,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심어주고 그것이 세례가 가르치는 바를 온전히 심어주고 성찬식이 가르치는 바를 온전히 심어줄 때 이미 중생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가 이제 윌리엄스가 어떤 쪽이 작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새 생명의 이 지식이 의식되거나 이 부정의 결함의 원리가 의식되는 것, 로마서 7장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법이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의식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개혁파 전통주의는 전통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능력심리학을 수용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따로 있는 거예요. 능력심리학에 따르면 지성과 의지라는 지성이라는 기능 따로 있고 의지라는 기능이 따로 있는데 분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미니안들이 이 의지가
또 이성적인 능력이 있는 이 의지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보면 영혼의 각 부분들이 이성적이지 않은 부분들에서도 이성적인 부분을 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이 의지가 외부의 동기 없이 스스로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반박을 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파 전통주의와 조금 불연속성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실은 쓰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프랜시스 튜레틴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 튜레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영상도 찍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튜레틴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윌리엄스의 필연성에 대한 이해 같은 걸 보면 기존의 신적 협력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존재와 사건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사건과 사물에 작용한다는 것, 인간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음인데, 이런 교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윌리엄스를 봤을 때는, 이 유정모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저의 생각에,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된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참된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지식을 왜곡시킨 것과 온전한 지식이 주어진 것, 어쨌든지 간에 지식이 하나님께 주어진 것,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성적이라긴 부분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저런 부분은 굉장히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왜곡도 있고 결함이 있는 부족의 원리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의 답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의 혼자 생각에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면, 개혁주의 인간론의 제가 계열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이제 수업에서 들은 걸 보니까 어거스틴, 루터, 칼빈, 바빙크, 앤서니 후쿠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의식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탐구를 했고요. 루터 같은 경우에, 칼빈 같은 경우에도 의식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나오고, 루터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 노예의지 논쟁이 다른 부분이 부각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부각이 안 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바빙크 같은 경우에도 의식 가운데, 계시 철학만 봐도 의식 가운데 서로 주어지고 이런 거를 제가 박재현 교수님과 어디 강의를 들었을 때는 얘기를 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아는 바로도 의식 가운데 성령의 조명으로 새로 주어지는 것을 말했습니다. 새 생명의 원리 같은 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식 같은 얘기를 하니까 뭐를 안 하냐면, 능동순종, 행위언약, 이게 부정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의식과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위 언약과 능동순종을 부정하지 않는데, 후쿠마의 개혁주의 인간론을 보면 의식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뭐가 되냐면 이제 능동순종이 부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인데 이런 대학자를, 후쿠마 대학자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그냥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고, 또 이제 제가 그냥 눈치껏 보니까 리차드 멀러와 그런 대학자와 그 부분을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스콜라주의에 변증하기 위해서 또 하셨던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제가 또 혹시라도 개혁주의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억지로 스콜라주의라고 억지로 공격하는 그런 쪽으로 비춰질까 좀 약간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이 로크와 홉스의 영향으로 자유의지를, 개념을 이해를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아니면
로크와 홉스의 그 책들도 많이 봤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나 윌리엄스 같은 분도 많이 봤지만 결국에는 이성, 로크는 경험론자지만 결국에는 이성 얘기를 해요. 지식을 얻을 때.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불완전한 결함의 원리와 온전한 원리가 지식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중생된 신자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바른 좀 약간 중생된 그런 신자의 의식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을 말을 한다면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계속해서 봐서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거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로크와 홉스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로크가 뭐 통치론을 뭐 구약에 있는 말씀을 뭐 그 인용을 하고 독립선언문에 뭐 미국 독립선언문에 영향을 끼쳤다 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뭐 크리스천 가정이었다 뭐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일 것 같은데 한번 반대로 초기 변증가의 사상과 신지식의 이식과 그 결함 없는 온전한 원리가 그리고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이 그 지식으로 일하시는구나라는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중간에 그 스콜라주의 시대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끼었던 부분을 이제 이단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개혁을 하겠잖아요. 그 저희가 교리를 만들고 발표한 것도 그런 것처럼 알미니안적인 요소에 있어서 더욱더 개혁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한번 더 나눠봅니다. 네, 지금 아까 전에 찍었던 영상이 소리가 안 들려서 두 번째 영상인데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매끄럽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많이 좀 저와 함께 하시는 이런 공부하실 때 참고가 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